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오기 전, 언약궤가 올 때, 언약궤가 오고 난 후 전중 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전, 중, 후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번 결승전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마 눈이 이렇게 괭해 있는 분들, 또 눈이 빨개져 있는 분들이 아마 새벽 일찍 새벽 기도는 못 가도 축구는 결승전은 본다 해가지고 새벽 결승전을 보신 분들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승전 보고 한숨 자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세요.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단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저도 축구 보는 거 참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 4년 전에 이제 제가 목회자들끼리 축구할 때가 있었어요. 축구할 때 목회자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목회자들끼리 축구할 때 재미로 축구하기도 하지만 이 내기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만원빵 내기를 했거든. 만원빵. 근데 보통 우리가 45분 하는데 이 아마추어들은 20분 4번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20분 내기를 해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0대 0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장전을 하자. 근데 좀 더 빨리 게임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10,000원을 더 얹이자 해가지고 20,000원 빵 내기를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전 20분에 또 했는데 한 분이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한 골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는 지금 거의 2시간을 넘게, 지금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다들 지쳐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또 연장전 하자 그랬어요. 연장전 20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대1이었던 거예요. 게임이 안 끝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문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30,000원 빵을 하자. 그리고 연장전 하니까 게임이 안 끝나니까 골든골로 하자. 골든골. 그런데 다들 지쳐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니까 마지막으로 골든골 넣는 사람 70,000원 플러스. 그러면 이기면 70,000원까지 받으면 100,000원을 받는 거예요. 다들 그냥 마지막 불을 태우자 해가지고 성령이 불러 타야 되는데 이 4개의 불이 타가지고 목회자들이 4개의 불이 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젊은 축이라 제가 공격수 쪽이었거든요. 윙이었어요. 윙.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 그랬는데 골든골 하자던 중에 공이 저기서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수비수를 지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올 때 제가 딱 골대를 딱 보고 이 공을 차야지 해가지고 공을 뻥 하고 찼는데 이 공이 수비수 옆으로 샥 하고 날아가더니 그 수비수 때문에 골키퍼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 골대 꽃쪽으로 촥 날아가더니 그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저한테는 공이 촥 날아가더니 골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11명이서 다 달려와가지고 행가래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편 사람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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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일렬로 촥 서가지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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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저는 몇 만원? 10만원을 받았던 거예요. 10만원. 그때가 잊지 못해요. 물론 10만원 받은 것도 너무 기뻤는데 그 공이 쫙 슬로우 모션처럼 날아가는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축구 선수들은요, 골대가 어디 있는지 보잖아요. 그리고 공을 실제적으로 차는 그 순간에 이 축구 선수들은 열의 아홉은 무엇을 보는? 축구 공을 봅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골대를 보고 골을 차기보다 공을 보고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보느냐? 공을 보고 슛을 차거든요. 이 축구를 빗대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걸 품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는 영어로는 월십이요, 한국어로는 두 글자 예로 시작해서 배로 끝나는 단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예배라고 할 만큼 이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올해 초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함께 선포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찬송가가 365장까지밖에 없다. 그러나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찬송가 646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간증이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가 올 초였어요. 올해 초. 그러면 지금 딱 이번 주가 6월 첫째 주, 한 해의 중간으로 온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예배로 부흥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지난 5개월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분들은 예배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예배에 집중을 잘해 오셨다면 잘해 오신 것만큼 남은 2024년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단계가 15장까지의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16장, 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하 15장,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언약궤는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표하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띄워주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야, 우리 방송실 실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띄워주다니. 방송실 우리 맨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야, 방송실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있더라.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두 돌판이 있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모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의 그 아론의 지팡이까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항아리, 지팡이, 두 돌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에 대한 연관된 이렇게 물건들이 저 안에 있어서, 이 물건들을 보관하는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하나의 약속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없었어요. 이 언약궤가 멀리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참 특이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중, 언약궤를 가지고 온 후에 해서 다윗이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윗은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느냐? 전, 중, 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 중, 후 예배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 중, 후 예배자. 전, 중, 후 예배자가 돼요. 다윗은요, 언약궤가 아직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했고요, 언약궤가 들어온 중에도 예배했고요, 언약궤가 다 안치된 후에도 무엇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 전중후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 예배 드리는 중, 예배 드리고 난 후,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 전중후의 예배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중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워 올렸더라. 이것이 아직 언약궤를 옮기기 전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무엇을 입었냐? 에베옷을 입고 레위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비파와 수금을 쳐라. 언약궤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아마 가장 이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 그 중에 자신이 옷을 갖춰 입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파와 수금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면 우리는 장갑을 끼고 팔을 걷어듬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물건을 옮기기 가장 좋은 복장을 입고 물건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과 저 레위 사람들의 옷을 보면요, 저 옷은요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소매가 길고 그 통이 크고 바지도 기장이 길어 무릎을 넘어 발목 끝까지 오는 옷에다가 머리에는 모자까지 써가지고 이것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불편한 옷. 근데 왜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어라, 에베옷을 입어라, 비파와 수금을 준비하고 악기를 울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요, 그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두가
아직 언약궤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함께 예배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가 예배 시작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침 우리 신혼부부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 민택과 유진 자매, 얼마 전 결혼식을 했었죠. 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식 전날이 되잖아요. 그럼 생각할 게 참 많아요. 내일 결혼식인데 내일 순서 맡은 잘 오실까? 순서지는 잘 준비가 됐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일 화장이 잘 먹어야 되니까 일찍 자야겠다. 손톱 발톱은 혹시 길지 않았나? 그리고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사람도 그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이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에 넷플릭스의 유혹을 부리지 못하고 요게 재밌더라, 한 편만 봐야지 하면서 정주행을 하고 새벽에 유럽 내가 또 봐야지라고 하면서 꼬박 밤을 새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이게요, 넷플릭스를 보는 게 또 축구 경기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넷플릭스 구독자거든요. 저는 넷플릭스를 넘어 디즈니도 저는 구독자입니다.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 보여주려고. 저는 또 티빙도 구독자입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구독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는가?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는가? 제가 어릴 때요, 교회에 갈 때면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카라가 있는 티셔츠, 깔끔한 티셔츠, 좋은 티셔츠를 입혀 보내셨고, 슬리퍼보다는 항상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더라도 운동화를 꼭 털어서 신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의 성경책에 무엇을 꽂아 주셨느냐? 빳빳한 현금을 탁 꽂아서, 금요일에 바꿨던, 은행 가서 바꿨던 현금을 꽂아서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교회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금요일에 왜 은행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와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는 안 된다. 좋은 향기가 나는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금을 할 때도 모든 돈은 동일하지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배 전 15분 전 기도 음악을 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분 전, 15분 전에 와가지고 그 기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해 본 분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5분 전 주차를 겨우겨우 하고 1층부터 3층까지 뛰어 올라와가지고 1분 전에 가까스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헐레벌떡 자리에 앉아 놓으니까 숨이 가쁘죠. 하던 중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헐레벌떡 지금 숨도 안 끝났는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15분 전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배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음악이 줄어들면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예배를 준비했을 때와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요,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요 예배 시작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기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옷이 풀어진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찬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미갈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업신이 여겼더라. 업신이 여겼더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옷이 헤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무슨 마음을 품었더라? 업신이 여겼더라. 업신이 여겼더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찍 자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10분 전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유별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혹여나 여러분 미갈처럼 왜 그렇게 할까? 업신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업신이 여기는 모든 마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독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 자세인 거예요. 저는요 토요일 날이 되면요, 특히 주말 토요일 주일은 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항상 걱정하세요. 저렇게 밥을 하나, 저렇게 살이 어떡하나. 어제 저녁에도 저녁 식사 같이 하러 갑시다 했는데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왜 밥을 같이 못 먹냐면, 저는 어릴 때 이 위와 장이 약해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어요. 배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뭐에 예민하냐면, 혹여나 배가 아프면 어떡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여기 딱 섰는데 찬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양을 하는데 신호가 옵니다. 아주 급한 신호가 와요.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고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제 배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되겠어요. 예배가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주일 날에 가급적이면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고요, 자극적인 음식은 덜, 그리고 가급적이면 잘 안 먹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준비 자세인 거예요. 준비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던 중에 뒤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역대상 16장 4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언약궤가 도착하였을 때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쳐라,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일 앞에서 주를 찬양했거든요. 역대상 그 16장 그 중간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팔짱 끼고 뒷짐에 앉아 있겠다. 너희가 찬양해라.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이여 나와라. 너가 제일 악기 잘 치지 비파 수금 쳐라. 너가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거라.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찬송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가장 앞자리로 나아가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뒷짐지고 있지 않았어요. 구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배자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16장 3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무엇하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요, 만약에 팔짱 끼고 있었다면 백성들도 팔짱 끼고 있었을 거거든요. 다윗이 가만히 구경꾼으로 앉아서 예배드렸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경꾼이 되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자가 되어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니 이 백성들이 무엇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무엇할 때?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아침 드시고 오신 분 더 크게 해주세요. 아멘, 물론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한다고 은혜 그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멘 크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니에요. 콘서트는요, 내가 아멘 하고 싶을 때 아멘 하고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지고 다시금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무엇하려고 돌아갔더라?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은요, 이 예배 중에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니 은혜 땡 하고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하려고?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예배 전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 중 예배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그 후에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저 문 밖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성도님 고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남편분이 옛날에 교회 가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높 이렇게 얘기했대요. 단호하게 높. 그랬는데 이 성도님이 금요 성령 집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주일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교회 가지 안 하고 뭐라 얘기했느냐. 여보 한번 들어봐. 이번 주 목사님이 요런데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또 그 다음 주가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 갔는데 내가 제일 기도 오래 하고 싶었는데 나 1시간 넘게 했는데 목사님도 1시간 넘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물어봤대요.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근데 그 남편분이 옛날에는 높 이랬는데 지금은 피식 웃더래요. 피식 높 하다가 은혜가 끼치니 웃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피식.
웃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것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까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예배 후 예배자. 저 문 밖을 나가고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려놓고 가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요, 저 바깥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 받은 은혜를 주변에게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중 후 예배자, 우리들 가운데 찾고자 하면 참 뭔가 카테고리를 매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중 후 예배자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배 전으로 나와가지고 예배 전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5분, 1분, 30초, 20초, 15초, 10초가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10초 전 딱 되면 앞에만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움직이나, 누가 돌아다니나, 누가 이제 왔나, 옆에 막 돌아봐요. 이렇게 막 돌아봐요. 그런데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 9, 카운트가 진행되는 순간 열의 여덟은 카운트를 같이 셉니다. 한두 명이서 10, 9 하면 또 여기서 8, 7, 6, 5, 4, 3, 2, 1 하고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땡 하는 거예요. 땡. 그러면서 아이들 모두가 딴 얘기하고 있고 친구랑 놀다가 막 너 간식 막 먹다가도 다 같이 10, 9, 8 하면 먹다가도 갑자기 넣고 7, 6 가만히 있어봐 5, 4, 3 땡 하는 거예요. 땡 하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예배 전 예배자다. 오로지 딱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배 전 예배자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참 잘 드리냐면요, 어른들은요 예배 중에 졸기도 합니다. 졸기도 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떠들지언정 조는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졸지 않아요. 떠들지언정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졸지 않아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예배 끝나고 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예배 후 예배자가 되는지 아세요? 그날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를 만나자마자 찬양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열심히 암송구절 외워가지고 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어요. 엄마 만나면 뭐부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이 구절 외웠다. 들어봐. 로마서 12장 1절이 이런 말씀이래. 잘 들어. 맞나 아닌가 틀려봐. 틀린 거 아닌가 확인 좀 해줘봐. 자기가 배운 거 막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엄마 만나자마자 가서 이야기해요. 엄마,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와야 돼.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요,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아이가 주일을 잘 드리고 왔구나.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니까요, 그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더라? 그들의 부모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더라.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참 예배 중, 예배 전, 중, 후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전중 후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배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고,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하루 예배 드릴 때만큼은 조는 정신도 정신을 차리고, 정 안 되면 중간에 일어나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후에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변에 뿌리며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로 살고 죽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정말 예배로 뜨거워지기 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